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 텐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요일에 교회 나오는 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쉬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운 분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장이 아니라 직장에서 바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또 중단하시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금요일에 이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여유로워서 은혜가 넘쳐서 나올 수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서도 삶의 1번으로 하나님을 두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사하실 때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도 귀하십니다. 또 다른 분한테도 한 번 더 해주세요. 당신은 너무나 귀하십니다.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인사할 때 오늘 우리 영적으로 수지 맞았습니다. 예. 진짜입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우리 사진 보겠습니다. 이쁘죠? 제가 오늘 새벽이 아니라 아침에 운동하다가 굉장히 이쁜 꽃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파리가 큰 거 보니까 꽃이 크진 않죠? 네. 하여튼 너무 제 눈에 이 꽃이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한번 해봤더니 되게 이쁘죠? 여러분, 꽃마다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꽃마다 하나님께서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다 다르게 향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주름이 혹시 있으면 그 주름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르게 너무 이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다? 이쁘다. 사람이 꽃 보고 이쁘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 보고 이쁘다고 하신다고요? 우리 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한번 기쁘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이쁜 것은 누구 꽃? 내 꽃. 자, 아직도 어색하십니까? 어색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하게 귀한 나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쁘게 보신다. 그런 마음으로 꽃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피다 만 거예요. 활짝 피셔서 다시 한번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의미에서 우리 회중을 한번 보여주시고 카메라로 회중을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이쁜지 자 화면 바뀌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중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자 또 좀 넓게 반대쪽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요? 반대쪽으로 조금 더 아니 그 반대쪽으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하세요. 해야 돼. 안 하면 진도 안 나가. 한 번 더 다시. 안 할 거야?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속으로 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으시면 큰일 납니다. 자,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 자, 화면도 보여주시고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 아시죠? 구약, 예언약, 신에서 언약의 정신. 자,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가요 성경을 안 읽고 왔습니다. 저도 외우나 안 외우나 한번 점검하려고. 여러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려고 하시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지 마시고 의미를 아시면 된다 그랬죠.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를 살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알고 구약 성경을 읽어야지 우리가 다른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왜 읽습니까? 구약 성경 읽으면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기 때문에 성경 말씀 뭡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면 교회 오시면 안 되고 교회 밖을 나가셔야 돼요. 돈 많이 버시고. 그러면 더 빠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거는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받은 복된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잘 살게 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 배우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마음에 품고 구약성을 읽어야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고 참된 하나님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 다음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아멘. 여러분, 창세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사장 나라를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도 첫 번째가 뭡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자. 그러니까 천지 창조. 우리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뭐 과학적으로 검증하냐 아니야, 지금 그런 것 할 때가 아니라 세상의 시작은, 온 우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이 온 우주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세상이 바르게 될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 이게 구약에서 그런 거고, 신약은 제사장 나라를 품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시켜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녀가 됐는데, 거룩한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 그게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24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마지막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백성한테 보내서 약속하게 하고 언약을 맺게 하고 다시 부르셨다 그랬죠. 그때 누구도 같이 갔다고요? 여호수아도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주 역사를 이룹니다. 말씀 잘 듣고 배우고 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분홍색 글씨 보시면 40일간 시내산 위에서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생명 온 우주를 살리는. 그래서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막, 이 성막 제도에 대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지금 이때는 제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떤 거 가지고 어떤 모양을 따라 어떤 걸 만들어라. 거기다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알려주시고, 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을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주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장부터 쭉 볼 건데요. 자,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설계도, 성막 제작,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가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데, 이제 우리 여기가 여기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뜰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가면서 요게 다 이제 그 접힙니다.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착착착 싣고 이제 어깨 메고 이게 진행을 합니다.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여기 우악 떠 있다가 쑥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요 성막을 먼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아론과 레위, 고아 무라리 게르손 자손이 거기다가 하고, 그 뒤편으로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거기다가 이제 진을 펼치고 하는 것을 보이는데, 그럼 이제 요거를 만드는 이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설계도를 알려주시고, 설계도에 따라서 이렇게 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붉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이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떨어져 계십니까? 같이 계십니까?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행군도 성막이 앞에 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성막을 통해 이제 각종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속죄제, 속건제, 번제, 또 화목제 이런 제사를 거기서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주의 말씀에, 그러니까 언약에 따라서 주님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함께 지내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7명이 합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7명이 합체를 했어요. 그 합체되어 있다가 분리됐다가 다시 합체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BTS, 방탄소년단이라는, 이제 군대 갔다가 다 모여서 이제 완전체가 됐는데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이 방탄소년단이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났는데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어떤 그 토크쇼 같은 데서 관객 몇 명을 초대해서 BTS의 노래를 어떤 방에 들어가서 듣게 하고 나오면 거기에 이 방탄소년 7명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몰라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막 노래 듣다가 문 열고 나갔더니 이 BTS 7명이 자기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막 달려서 반갑다고 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들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고 기절하더라고요. 막 바닥에 눕고 손 잡아줬더니 막 피하고 막 벽 보고 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요? BTS랑 막 카페 약속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지금 사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피곤해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습니까? 안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둬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할 거 없으면 가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우선시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1번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성막이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동안에 수시로 이제 머물게 되면 성막부터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성막으로 설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접었다 폈다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가나안에서 정착하잖아요. 이제 성막은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제 가나안에서는 이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정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가 생기죠? 성전이 생겨요. 그래서 성전의 이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홍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니까 성막의 역할을 예수님이 이제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성막 이런 건 다 이제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시간 동안에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허벌판에다가 이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로 만들 것이냐? 자, 우리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성막을 만드나? 자, 우리 25장 2절 말씀. 2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성막을 지어야 되는 장소가 어디죠?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 홈플러스도 없고 이마트도 없고 코스트코도 없는데 어디 가서 이거를 준비해 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게 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게 뭐해라?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나 가져온다고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신 분의 걸 받으신다고요? 기쁜 마음. 기쁜 마음이 어떤 마음? 자원하는 마음. 목사가 우리 성도님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서 부활절에 우리 열심히 헌금을 합시다. 뭐 11조를 합시다. 감사헌금 합시다. 무슨 헌금 합시다. 막 그러면 목사님 다 좋은데 자꾸 헌금 얘기만 해. 헌금 얘기만 안 하면 참 좋은 목사님인데 그냥 복 주시다는 말씀만 하시지. 용돈이 필요한가? 생활비가 없나?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성막을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갖고 와라.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기쁜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받아라. 근데 기쁜 마음으로 안 드리면 받지 말아라. 그딴 건 필요 없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다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11조 못 내신 분들 많아요. 안 내신 분도 계시고 그거는 이제 각자의 신앙에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드리게 되고 아직 신앙이 교회는 오래 다녔거나 짧게 다녔거나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내가 살아온 건 내 힘이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러면 헌금할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돈이 많고 적고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가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보고 싶으셔서 달라고 하시는데 나는 기쁘게 드릴 거다.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받으신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분홍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자, 성막 건축도 그렇고 세워진 교회를 운영하는데도 자원하는 마음과 정성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가져오라 그러는데 3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몸을 갖고 오래요. 여기 앞에 스크린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향료, 향품, 각종 보석들.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었어요. 종한테 저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다시 보여주시면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향료, 향품, 각종 보석들. 이것들 어디서 구해가지고 어떻게 드립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사오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달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없는 거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일부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내가 보고 싶다 해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헌금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많이는 못 드리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기쁘게 드립니다. 그래서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드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뭘 해야 더 드릴 수 있을까? 연구를 좀 해봐야 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도 주셨어. 여러분 지금 이 비유 보세요. 금은노부터 각종 보석들까지.
자, 우리 출애굽기 그들이 이미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갖고 있었나? 적혀 있긴 하지만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그들이 금은노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시 염소토 순양해 가지고 해달해 가지고 조각모 향료 향품 각종 보석들, 그거 광야에서 어떻게 갖고 있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갖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족히 갖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집트 사람들 집에 가서 내놔. 그러면 빨리 가져가라고. 여기 보석이 있고 여기 뭐 있고 다 알려줘요. 빨리 가지고 가시라고, 제발 좀. 그래가지고요, 여기 적힌 것처럼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가서 당당하게 요구한 겁니다. 내 거 내놔. 그랬더니 막 엄청나게 줬어요. 그래서 막 반지 끼고 발찌도 끼고 하여튼 귀걸이 목걸이 막 치렁치렁 이런 거 무거워서 못 나올 정도로 보석도 그렇고, 보석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달라고 하신 거 보니까 실, 가죽들 이런 것까지 다 받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어요. 우리가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거부해서 그렇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내가 많이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질을 많이 드리면 되고, 내가 시간이 많다 그러면 시간을 드리면 되고, 나는 힘이 세다 그러면 힘으로 드리면 되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있는 게 나한테 없다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나한테는 뭘 주셨나 보시고 나한테 주신 것을 더더욱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제가 조만간 이제 주일에 헌금 설교를 시리즈로 할 건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 건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해서 미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3개월 전에 그들이 받은 것은 광야에서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광야에서 어디서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사귀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드린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드려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됐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이 교회에 구석구석에 내 손길이 묻으면 애정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겠죠. 한 번이라도 더 내 손길 닿았으면 더 애정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성막에 너희의 애정을 가져라. 너희가 낸 것으로 내가 이걸 만들었다. 너희의 손길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막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게 하셨고 어떤 모형으로 만들게 하셨는가.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은 누구를 위하여 짓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배당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교회는 멋지게 지었어요. 나를 위해서. 제가 재벌이어서 여기다가 조범준 교회. 그럼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까? 자기 자랑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계신 거 아니에요. 내 자랑하는 거죠.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내가 교회에다 물품을 기증했어요.
그러면 기증한 순간 자기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 거라고 한 30년 전에 바쳤는데 그걸 왜 치우냐고. 내가 바친 건데. 하여튼 뭐든지 내가가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탄의 회방이 생깁니까? 사탄의 회방이 생깁니다. 혹시 이거 누가 기증하셨나요? 강대사? 확인하고 말씀드리지. 강대성 혹시 우리 교회 누가 기증하셨나요? 그렇죠. 참 다행입니다. 이제 이게 용도가 바뀌어서 이걸 바꿔야 돼요. 강대상을. 근데 조범준 장로가 이걸 바쳤대요. 근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안 돼. 여러분,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예전에 또 어떤 교회는 이따만한 큰 시계, 예전에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니까 이따만한 큰 시계를 누가 기증하셨어요. 10년, 20년 지났답니다. 근데 좋은 거라서 잘 돌아갔답니다. 근데 이제 교회랑 어울리지도 않고 좀 맞게끔 바꾸려고. 그래서 이제 얘기했더니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대요. 빨리 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누굴 위하여 졌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제 용도가 바뀌면 또 바꿀 수 있어요. 뭔가 주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내 뜻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그럼 나가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짓습니까? 그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도 짓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짓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양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적혀 있잖아요. 기구들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설계대로 청소를 짓고 거기에 쓸 기구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도본을 따라서 만들어라. 이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 저기 맨 끝에 있는 검정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알려주세요. 다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겠는데, 자, 비전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누구다? 사람이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동역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굽시킬 때도 혼자 하시면 편했을 텐데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80년 동안, 80년.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왕이 되는 훈련을 받게 하시고 인간적인 리더십 교육 시키시고, 그 다음 40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 40년은 내가 할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후반기 40년을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실력은 키워놓되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8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에 비전을 주세요. 그럼 그 비전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훈련 받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우리가 이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까. 이 원칙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뭐하고? 순종하고,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단히 실천한 것은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 몫.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받고 뭐 해야 됩니까? 순종.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말 한다고 무조건 아멘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물론 목사가 딴짓 안 할 거라고 아시고 아멘 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우리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가끔 가다가 생각날 때 한 번씩 하시면 될까요? 아닙니다. 부단히. 부단이라는 것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온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일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교회가 거의 유일하게 하는 게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쁘게 동의해 주셔서 우리 교회 당회는 한 달에 한 번 뭐 한다고요? 당회원 성경 공부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교회는 당회원 성경 공부라는 게 있냐고. 그게 뭐냐고. 그런 것도 하냐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축복해 하시면서. 우리가 당회원 성경 공부 왜 시작했냐면, 교회 모든 걸 결정하는 첫 번째 의결 기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시는, 리더십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가 바른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힘드신데도, 여러분 물론 우리 권사님들도 아침부터 수고하시고 많은 분들 수고하시지만, 우리 장로님들 일부부터 오셔서 막 예배 인도부터 하셔서 예배 안내부터 하셔서 기도에 막 구석구석에 뭐 봉사도 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성도님은 집에 가시고, 그 시간에 1시간 동안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깊은 좀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나누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렵고 장로님들도 어려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힘드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부단히 하고 있어요. 부단히. 여러분, 부단히 실천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정말 잘 감당하시고 각자 자리에서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보여주시면, 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주실 때 알 듯 말 듯 알려주십니까? 어떻게 알려주신다고요?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이제 보시면 정말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비전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녹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못하겠네요. 땀방울을 흘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 사람의 몫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지금 성막을 만든 걸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동역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이 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증거궤 25장 10절에서 22절은 이제 증거궤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세요. 궤하고 속죄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궤가 뭐냐? 궤는 여기 있죠. 여기 뚜껑 열렸지 않습니까? 요게 궤예요. 요게 궤예요. 그래서 가로가 112.5cm, 세로가 67.5cm, 높이도 67.5cm 합니다. 요게 궤고, 요 위에 있죠. 뚜껑이랑 요게 뭐가 있습니까? 천사 2명 있죠? 2천사가 있고, 천사 날개 끝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 붙어 있죠.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속죄소라 그러는데, 자, 속죄소는 뭐라고 적혔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거를 이제 이 법궤에는 나중에 이제 십계명 돌판, 만나항아리, 아론 쌍난 지팡이를 넣게 합니다. 넣어서 보관하는데, 뚜껑을 이 속죄소로 덮는데, 자, 우리 5장 22절 말씀. 자, 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이거는 순금으로 만듭니다. 순금으로. 금으로 이제 막 만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고 금으로 그룹들을 만들고, 하여튼 뭐 이렇게 소재가 금이에요.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금으로 한 뜻은 뭐겠습니까? 완전하다. 완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걸 만나면서 내가 너와 만나준다. 내가 거기서 네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려준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해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다 알려주세요. 다.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언제 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항상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알려주시는 거 뭡니까?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하고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면 되겠습니까? 항상 만나야죠. 항상 만나야죠. 여러분, 그리고 웬만하시면 자기 손때 묻은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저도 제 손때 묻은 성경책입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색칠도 막 하고, 그럼 애정이 더 생겨요. 그러면 읽을 때마다 줄춘데 보면 내가 그때 그런 은혜 막 받아서 이 줄 쳤었지 기억도 난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세요.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이 5장 25장 22절 말씀은요,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다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5장 23절에서 30절은 진설병을 만듭니다.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상이 있죠. 상. 이 떡상이 있고, 여기 보니까 이걸 진설병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어요. 12개가 있는데 6것씩 양쪽으로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첫 번째 놔두고 7일째 되는 날 이걸 교체합니다. 새 걸로. 자, 근데 이게 뭘 상징한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지금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육은 떡으로 사는 것이고 영은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떡을 함께 먹어야 되겠죠? 영육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생활, 또 말씀 배우는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전교인이 이 수요일날 다 모여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대계 순으로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성경 공부한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님이 세우실 리더십인데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을 하는 건데, 온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똑같이 읽고 똑같이 배우면요 같은 마음 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떡을 주시는데 이 붉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예표. 이 진설병 뭐냐면 예수님 우리의 뭐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상관이 없고, 먹고 마셔야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켜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녀야 돼요? 세례도 꼭 받아야 돼요? 세례를 꼭 받아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 형식적인 의식을 싫어한다 막 그러면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나는 세례 같은 거 안 받는다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셨으면 야, 내가 세례를 꼭 받아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항상 기억하고 기념해서
주님을 향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요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요 되게 어려워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보는 글씨체가 아니라 옛날 글씨체이기 때문에 저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풀어놓으면 지금 보여주신 이 진설병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모양대로 높이는 어떻게 하고 어떤 제목을 써서 어떻게 해라.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5장 23절 30절은 여기 보시면 금 촛대 있죠. 이 촛대를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 31절부터 위를 안 고쳤습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인데 여기 보면 등잔대와 기구들이에요. 제가 제목을 안 고쳤네요. 여기 보면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고 그 밑방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를 옮겨라고.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기둥을 세우고 여기다가 꽃받침을 하고 줄기를 만들고 이렇게 등잔대를 만들고 요거를 이렇게 만들라는 거를 글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길게 됩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은 이가 딱 오죠. 여기는 재료는 금, 여기서 여기까지 몇 센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쉽겠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는 이제 카메라가 없으니까 글로 받아서 전하기가 어렵지만 결국은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그는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일곱 금촛대의 불은요 꺼트리면 안 돼요. 항상 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건데 성소는 깜깜해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막 네 겹으로 덮거든요. 그리고 막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금칠해가지고 꽉꽉 막기 때문에 들어가면요 깜깜해요. 이게 안 켜져 있으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에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줄 항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밝게 빛나는 일곱 등잔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원성. 여러분 그때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랬죠?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자, 우리 붉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깜깜한 성소 안을 비추는 유일한 미스는 뭐밖에 없다고요? 이 일곱 등잔대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어둠의 삶을 밝게 비춰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교.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믿고 지금도 하고 있는 유대교. 유대교는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교. 한다. 손. 분위기가 안 하는 것 같죠? 안 합니다. 유대교는 폐쇄성이에요. 자기들만 구원받기 때문에 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해요. 왜냐하면 귀찮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는 전도해요 안 해요? 왜 하죠? 함께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한다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가서 전도합니다. 거부당해도 전도해요. 왜요? 그것이 기독교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폐쇄성이 없어요. 개방성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만민에게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25장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증거궤, 진설병을 두는 상,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직접 말씀 주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 붉은색 글씨부터 하열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그래서 파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여러분, 각자가 나 예수님 잘 믿어요 하고 막 외칩니다. 근데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검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개인적으로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면 바른 신앙인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누가 알려줬다는 대로 하면 그게 성경에서 주의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가짜 신앙을 살고 있는데 그게 바른 신앙인 줄 알고 너무나 헛된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더 갖기 위해서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말씀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걸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내용을 볼 건데 이 모든 내용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보여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주신 재료를 가지고 설계도대로, 양식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 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